빨간색을 좋아하는 루디아 선교회입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다. 우리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적 정신을 가지고 틀려도 끝까지 부르겠다. 보기 좋습니다. 아까 밑에서 연습하시려고 하시는데 소그룹이 아동부에서도 소그룹, 중고등부에서도 소그룹. 그래서 연습할 장소를 이리저리 방황하시다가 결국 연습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틀린 걸로, 저는 그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기 딱 정해진 장소에 연습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돌림 노래는 최소한 피할 수 있는 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요, 2주 전인가 새벽에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후 예배 설교에 맞춰서 더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요, 매년 OECD 국가들의 어떤 지표를 조사하는데요, 한국이 1등을 차지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한국이 1등을 차지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자살률 1위입니다. 그 다음 미국으로 아동 입양하는 입양률 1위입니다. 그 다음 저출산율 1위입니다. 부패 인식지수 1위입니다. 낙태율 1위입니다. 대학 등록금 1위입니다. 교통사고율 1위입니다. 청소년 흡연 음주, 청소년 낙태율 1위입니다. 항생제 사용률 1위입니다. 영광스럽게 성형수술 1위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위 하는 항목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죠. 뭔가 결핍이 있는 것이죠. 또 저희의 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의 저자 다니엘 튜터는요, 한국은요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룬 거는 사실이지만 그 기적을 이룬 이면에는 그 과정에서 기쁨을 잃은 나라처럼 보인다 라고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데 저와 또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입니다. 옥에서 썼다는 것이죠.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요 10년 전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순회 사역 기간에요, 그 빌립보 교인들은요 지속적으로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요, 빌립보 교회는요 가장 먼저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필요한 선물을 전달합니다. 따뜻한 옷과 또 준비한 여러 가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2년간 무려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에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2년 동안 이제 자신을 돕는 사역을 마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을 표현하는 편지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짧은 서신이지만요, 기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요 무려 1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요 상황적으로는 기쁜 상황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쁨이 가득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5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무엇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기쁘다, 나는 굉장히 기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모습,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것을 감당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참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협력하였습니다. 특별히요, 사도행전 16장에요, 그것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를 언급합니다. 루디아 선교의 주간 예배이죠. 루디아의 동참, 루디아의 협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루디아는 어떻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한 줄 아십니까? 그녀는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거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잠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루디아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이 일행을 위해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도 꼭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기도했을 것이고, 전도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사역,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고 동역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겠습니까? 그런데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받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순회 전도에 필요한 또 재정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재정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판매하던 자줏빛 명주 옷은요, 아주 매우 비싼 생활용품입니다. 자, 루디아는 매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판매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지분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곳이 선교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 주관자인 루디아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요, 빌립보 성도 루디아 같이 복음의 참여자, 복음의 협력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선교회 아니겠습니까? 루디아 선교의 모든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서요, 작은 가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또 루디아는요, 이렇게 몸으로 혹은 재정으로, 때론 집까지 제공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한 일에 동참하고 협력해 준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 집을 내어주는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이런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거처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집으로, 그것도 새 아파트에, 그곳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열쇠를 내주시는 이 루디아 같은 분이 아직도 현대판 루디아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캐나다에서 이용길 선교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오시면 주로 고척교회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시는데 고척교회 게스트하우스가 꽉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집에서 이틀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시고 이제 눈치가 보이시고 하던 참에 그 소식을 들은 어떤 한양대학교 앞에서 하숙을 경영하고 계신 분이 방 하나를 아예 떼어서, 자, 그 방은 그런 목적으로 아예 그 방을 임대를 주지 않고 아예 떼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그런 필요를 여기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용길 선교사님이 그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그 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현대판 루디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마음을 먹기 굉장히 힘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할 때 저는 1, 2학년 유년부를 했습니다. 유년부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토요일 날 낮에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새소식반,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무려 1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낮 시간에 12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집에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을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한 장로님 가정, 권사님이시죠. 그 집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무려 토요일 주말에 가장 쉬셔야 될 낮 시간에 12주 동안 그 집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동참이요 협력인 것입니다. 거창한 것 하는 것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위한 동참, 협력. 어찌 보면요, 우리 교회 각 목장 모임을 위해서 목자님들이 집을 오픈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어느 교회가 가정을 오픈해서 매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식탁 나눔을 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3년 차 이 목장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뎌졌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어느 교회가 이런 목장 가정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매주마다 모여서 성도들 간에 이런 교제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이것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일도 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금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미요 선교지에 선교사로 파송된 2명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인도에 계시고요, 한 분은 남태평양 작은 나라 바투아투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기적으로 선교 기도 편지를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요, 그 선교 기도 편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요, 이곳 소식을 전해주고요, 또 격려하고 또 작은 재정 후원으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저도 동참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 편지를요,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것을 프린트해서 이것을 전달해주고 소개해주면서 또 그분을 연결시켜 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는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협력하는 것, 참여하는 것만큼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한 일이라면 앞으로 더욱더 그리고 더 많이 동참하고 협력하고 참여하는데 발벗고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 말씀 같이 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함께 은혜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참여하는 은혜라 하면 어떤 은혜를 말하냐면요,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은요,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에 파트너가 되고 있다면,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입증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이런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고난도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고난도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쉽지 않죠. 만약 그런데 고난이 은혜가 아니라면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쁜 사람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하지만 고난이 은혜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난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고난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그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이 고난을 함께 하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은요, 고난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71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 고난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은혜요,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는 자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조차도 은혜가 되는 일에 참여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 말고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줘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 구원은 실패 없이 완성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한다면, 그리고 내세에 기대하는 일들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것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기쁨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슨 기쁨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시작하신 선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한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는요, 사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시작하신 이 은혜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생소한 얼굴이시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촌 오빠나 고모부나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자, 조선 말기 고종 3년 7월에 미국 상성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이때요, 화공작전을 합니다. 군인들이. 이때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때 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불사질른 사람입니다. 바로 박춘권입니다. 훗날에요, 이 박춘권은요,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월이 더 지나세요, 미국의 선교사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오게 되고요, 평양에 널다리 교회를 세웠을 때요, 60의 나이에 세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셔먼호를 불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이요,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선한 일이 완성되었냐면요, 순교 전에요, 토마스 선교사는요, 성경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육지에 끌려 내려왔을 때요,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넵니다. 그런데 박춘권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되죠. 죽기 전에요, 토마스 선교사가요, 12살인 최칠량에게 3권의 성경을 전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12살 최칠량은요, 3권의 성경을 받았지만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에요,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어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박영식은요, 그 3권의 성경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요, 너무나 질이 좋은 이 성경을 가지고 벽에를 도배로 그 성경 3권을 다 쓰게 됩니다. 온 방에 성경 3권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에요, 최칠량이 이제 커서요, 박영식의 그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여관에 미국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왔을 때 이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여관의 방에 누워있는 놀라게 됩니다. 온통 성경으로 벽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평양에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는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요, 마페 선교사를 통해서 최칠량과 박영식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관으로만 쓰였던 그 집이요,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 예배 처소는요, 널다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처소의 널다리 교회에서 날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박춘권은요,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들리는 널다리 교회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마펫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 늦은 나이에 노인이 세례를 받고 중추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널다리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이 널다리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널다리 교회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역사해 가시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장대현 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내가 작은 일에 비록 쓰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한 착한 일을 통해서 최칠량, 박영식, 박충건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도배한 그 집이 교회가 되고 후에 이곳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가 된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받은 은혜 때문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